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제가 금요일 밤에 처음 나와봤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목마름으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면서 감격이 되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믿음의 구원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 가능합니까? 십자가 없는 천국의 소망, 미래에 대한 우리 성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뭐 삼성도 로고가 옛날에 이렇게 좀 이렇게 촌스러운 게 있었는데 현대식으로 바뀌고 각 기업들도 막 아름다운 어떤 로고들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 그 로마 시대의 사형 집행 도구였던 십자가를 그 상징으로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요,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을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할 때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은 구멍이 난 상처입니다. 수 있는데 이 마이크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난 상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종이 되었을 때 안식년이 되면 해방이 됐잖아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상전을 너무 사랑해서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귀에 뚫는 그 상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바울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자기 몸에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은 이 실제적인 이 육체도 말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면서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심령 속에 나는 주님의 노예다 라는 마음의 영혼의 상처 흔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14절에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에 자랑한다는 의미는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저희 둘째가 친구 중에 안예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기 조상이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그래서 태민이한테 얼마나 그걸 자랑을 하는지요. 이제 한국에 와서 홈플러스를 갔는데 홈플러스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어도 잘 못 읽은 애가 그 안창호 선생님 책을 다 읽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이 안창호 선생의 후예라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한다는 말은 로마서 5장 3절에 나온 즐거워한다는 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얼마나 십자가를 좋아했는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흔적인 이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더욱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죄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죄를 지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 다들 이렇게 표정이. 저는 있어요. 저는 반복되는 죄를 져본 적 있습니다. 그 죄를 정말 끊어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반복되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끊어지지 않아서 심하게 절망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막 힘쓰면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죄를 안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좀 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연구하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알면서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의 악함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선, 고행 등으로 도를 닦는데요, 그 핵심이 버림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려내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죄를 지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캄보디아 어른들이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이 없다는 거예요. 본이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사, 굿입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이 번을 해요. 번을 해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극락에 가고 싶으면 이 본을 많이 해서 선을 쌓으면 됩니다. 이 버림, 굿, 제사 다 자기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동일한 사상에서 온 것이죠. 이 똑똑한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이용해서 규칙을 정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잘 지키면 스스로 의롭다 여깁니다. 그들이 선택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할례고 절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에 걸려들었어요.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교리를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쫙 읽으면 바울의 그 찢어지는 가슴, 어떨 때는 너무 분노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도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에게 되게 특별한 교회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 갈라디아의 더베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부터 복음을 전했던, 늘 방문해서 돌보던 그 교회입니다. 안디오, 이고니온, 누스드라 등등 아주 중요한 선교지였습니다. 특히 이 초기 사역지라는 것은 선교사들한테 되게 특별한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초기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는 너무 기쁘고, 또 정말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와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초기 제자들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왔어요.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초기 사역지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이 뿌려진 지 오래지 않아서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라.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거짓 복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이루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요?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깨달은 것,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상 어디에 나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길이었는지 해골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곳이었는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발가벗겼잖아요. 완전히 다 벗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경꾼들 중에는 키득키득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험한 십자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워지는 거, 정말 은혜를 받고 막 죄를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한참 방황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다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죄를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요,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만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 술 취함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여전히 술이 땡기는 거예요. 술이 막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장로님이 오셔서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술 먹으러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술을 거의 끊을 쯤 됐을 때 이제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룸사롱에 이제 가는 회식이었는데 이거 안 가면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님도 용서하시겠지. 이건 일이니까. 근데 옆에 앉은 아가씨가 느닷없이 말하는 거예요. 오빠 예수 믿어? 회사 잘려도 좋다. 그런 심정으로 뛰쳐나옵니다. 요즘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 폰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이 끊겨요. 성령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제가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왔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막 살이 막 쪘어요. 찌고 지금 이제 양복도 옛날에 입었던 양복 딱 입고 넥타이도 쓰니까 선교사 같지 않잖아요. 뽀해졌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거리 애들 이렇게 차를 보면은 너무 정말 좋고 멋진 거예요. 항상 중고차만 이렇게 보다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건 무슨 차야, 이건 무슨 차야, 이건 무슨 차야. 그리고 거리에 이렇게 먹을 게 너무 많은지 항상 이렇게 나가면 좀 뭐 하나 이렇게 사오고 싶어요. 오늘도 떡볶이 2번 먹었습니다. 떡볶이 먹고 떡볶이. 이제 제 큰딸 희원이는 한국에 와서 이제 TV를 이렇게 보면서 보험이 들고 싶었대요. 보험. 왜냐하면 이 TV 홈쇼핑에 보험을 광고하는데 사은품이 너무 좋아서. 태민이는 다이어트 영양식. 왜냐? 이틀만 먹으면 엄마 살이 다 빠진다고. 저는 빅그림 크림인가 그 빅그림 뭐 로션인가 그거 우리 아내 사주면 그 피부에 빛이 나고 최지우처럼 예뻐진다. 아니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사실 한국에 오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곡게 된 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죄인 된 인간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우리 만족을 채우는 게 목표였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교회에 온 이유도 복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죄인된 우리들은 세상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고 눈을 기쁘게 하고 지식과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찬송은 감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과 욕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이 베푸신 은총과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내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지, 내 아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셨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40세 외과 의사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여보, 은퇴 후에 가서 선교도 충분해 할 수 있어. 근데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읽었어요. 대학생들은 대학을 5년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1년은 하나님께 드려라. 직장 들어가기 전에도 1년을 하나님께 드려라.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좀 선교지에 가서 좀 섬겨라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들을 이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개척교회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교지보다 더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사들처럼 이 개척교회에 가서 1, 2년 선교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젊잖아요.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젊잖아요.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십자가는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면 따를수록 박해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는 추격해서 고통을 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극에 추노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상금을 받으려고 도망간 노예를 추격해 잡습니다. 도망간 노비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가시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달아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노예 사냥꾼처럼 그들을 추격해갖고 고통을 주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추격해서 고통을 주려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십자가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들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겠죠. 예수님 믿는 티를 내면 그만 내라고 핀잔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책을 교회에서 주셔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자인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갔더니 그 칭찬받는 청년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소도 잘하고 어른들한테도 예의가 바르고 믿음이 참 좋다고 해서 신방을 했는데 너무 실망하고 돌아오셨대요. 왜냐? 이분은 원래 성실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임도, 직장도 한 번도 안 빠져. 무슨 모임 있어도 원래 안 빠지는 분이에요. 회비도 거르지 않고 잘 내는 분인 겁니다. 천성이 착한 분이에요. 신방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직장 생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 청년 중에도 이 나씨라는 청년이 있어요. 첫 번째 세례 교인 중에 하나인데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주일 성소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은행 직원인데 성실하게 교회 재정도 맡아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다 불교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왕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피해서 못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편해지니까 이해된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성실해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으세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좀 숨기고 살면 어때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는 것은 고통을 좀 면해 보려는 그 꿍꿍이 속인 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괜한 미움을 받았어요. 속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은요, 그 기초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이 좋은 한국 땅을 두고 캄보디아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좀 여기 있고 싶을까요? 뿌려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이 백성에게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제가 가고 싶을까요? 좀 이렇게 전하면 막 아멘하고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고 싶을까요? 저는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왜? 주님 때문에 고통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더 가깝게 들립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일하심이 가까이에서 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상을 쌓아주십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십자가 때문에 그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엄청 이 설교 전에 발발발발 떱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한 5분 정도는 발발발발 떨다가 나중에 이제 한 6분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게 다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답답하지? 뭔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다른 거로 했나? 사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왔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말씀 해석 잘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들 다 계신데 이제 다 아실 텐데 그 막 좀 더 신경 써서 말씀 해석도 이게 좀 보고 막 그랬는데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좀 나를 건들지 마.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십자가의 흔적을 보십시오. 왜 십자가의 흔적을 그렇게 갖다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 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김대현 선교사, 너의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이야? 너의 십자가는 어디에 갖는 거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지금 이제 아직도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갖고 온 피부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피부병 있잖아요. 여기 피부병. 그리고 제가 이제 헌당 예배 할 때 너무 이제 돌보지 못해서 상처를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시커멓게 흔적이 남았어요. 이 발목쯤에요. 너 하나님 여기 발목에 이거 시커먼 흔적 있지 않습니까? 나 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나 주님의 노예라고, 나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흔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의 흔적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주님의 종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비전, 성장,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거 많이 강조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우리 소망교회로 나와서 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의 흔적이 많아서 정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정말 십자가로 충만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